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66장인데 이 말씀은 두 부리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짓고 있는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각한 것 때문에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앞으로 징계를 당할 때 너희들이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걸 확인하는 것은요, 스스로 느낌이 아니에요. 나 믿음으로 살고 있어. 의미 없는 겁니다. 내 건강에 해도 의사에 잠깐 진단을 받아야 되고, CT, MRI 찍어봐야 되고, 피검사해봐, 혈압 다 검사해보면요, 멀쩡한데 말기암인 환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말기암 환자가. 본인은 몰라요. 여러분, 이 성경이 왜 생명의 말씀인지 아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들으면서 내가 육신의 생명 아닌 영적 생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영생길을 가고 있는가? 멸망길을 가고 있는가? 기독교는 이 땅에 복을 받는 종교 아닙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자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위로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지, 이 땅에 막 굉장한 복을 주셔가지고 안 믿는 자가 불화하고 그런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이 말씀 가지고요 굉장히 하나님이 세밀하게 보십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목사님 가운데 제 후배 목사님이 오늘 설교할 내용을 그대로 올렸어요. 제인데 시골 교회고 성도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교회인데 제가 설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요, 너무나 깊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 말씀을 성경에 전할까? 느낀 것이 뭔지 압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지금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요 무속신앙으로 빌면 복받는 식으로 알지 마세요. 이 성경을 여러분 정말 집에서 읽으셔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모시고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길 가다 보니까 막 통증을 느껴서 아파하기 때문에 제가 싣고 응급실로 갔는데, 응급실에 가니까요 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표정이 심각한 거예요. 제가 데려간 그 성도님도 얼굴이 해가 갔습니다. 거기 보니까 의사도 심각한 표정, 간호사도 심각한 표정, 간호조무사로 있는 사람도 전부 다 긴장해 있는 거예요. 통증, 아픔, 죽음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응급실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압니까? 영혼의 응급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이게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겁니다. 지난날에 내가 잘 믿어왔기 때문에 오늘 괜찮다, 그렇다면 저도 괜찮습니다. 저도 70년 넘게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here and now, 현재 여기서 내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난날을 전간 예우식으로 그렇게 봐주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여러분, 교회는요 영혼의 병들면요 멸망 같잖아. 영혼이 건강한 자, 영혼이 살아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을 결국 나 언제 거기서 주님 만나나. 누가복음 5장 30절 보실까요? 인생의 가장 큰 병은 어떤 병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을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나쁜 놈들. 그런데 이들과 음식도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 같이 음식을 먹으니까요, 왜 음식을 먹느냐? 그럼 예수님도 죄인이냐?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했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우리 인간은요, 멸망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왜 모르시나요? 그대로 있으면요 반드시 멸망입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걸 여러분 아시나요? 이 심각성이 깨달아진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내 가족들이나 나 자신이나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어디를? 여러분, 육신의 가족들이 병들면 빨리 응급실 가잖아요. 내 영혼의 가족들은 지금 멸망의 병이 들었는데 이걸 치료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걸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수혈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왜 기독교를 맹물로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건요,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왜 잘 못 믿습니까? 이런 말 한 번에 못해요. 왜? 제가 진짜 믿으려고 하니까요, 제 육체가 가만두지 않아요. 이 믿음에 가는 나를 계속 잡고 흔드는 거예요. 내 주에서요, 이 믿음의 길을 제가 가도록 가만두지 않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그 죄 짓기 싫어. 왜? 그 멸망이니까. 그래서 언제나 찬송 부릅니다. 나 언제 가리까? 나 언제 보리까? 이 땅에 수고하는 건 누구나 다 수고해요. 우크라이나 국민들 얼마나 힘듭니까? 이 땅의 수고를 수고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수고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수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니라 영혼의 병, 이 땅에 어떤 병도 이런 심각한 병이 없습니다. 멸망받는 병입니다. 멸망받는. 제가 이번에 교도소를 갔는데 교도소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거기에 참여한 직업훈련소입니다. 청송에는 4개 교도소가 있거든요. 1, 2, 3 직업훈련소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신우 회장이 대표기도를 한대요. 얼마나 기도를 간절한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르고 방하면서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서 드디어 주님 앞에 빛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떨려요. 어떻게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할까? 이런 고백. 여러분, 제일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이분들은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예배당인지 교도소인지 모르겠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 교도소 가서 말씀 전한 게 보람이 있구나. 제 가운데 살던 우리 인생의 모습 회복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기쁨이 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5가지 약속합니다.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은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은 회개하면입니다. 이제까지 살았던 삶을 회개하면 5가지 약속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넌 놀라지 말라. 대단히 논란이 생겼다는 겁니다.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무너무 지금 내가 약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지금 도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너를 붙들어주리라. 이 말은요, 서 있기도 힘들단 말입니다. 이 5가지를 보장하시는데 그 보장은 그냥 말만이 아니고 보장 끝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실제로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후에 그들이 지금 당한 어려움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툰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차이도 너와 싸우던 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나에게 막 노하는 자들, 나와 다투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그들은 멸망하고 허무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오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야곱은요, 이 예수님이 그 야곱을 어떻게 성경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 야곱, 그걸 말한 게 아닙니다. 왜? 야곱이 죽고 나서 1000년이 지나서 기록된 거니까. 야곱은 뭐냐? 아주 탐욕, 이 세상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평생을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승리하고 손들 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국가 이름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께 손드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 뭡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버러지는 원어에 보면 툴라아트인데 이거 뭐냐면요, 벌레입니다. 해충. 아주 음식이 부패할 때 나오는 그런 기분 나쁜 벌레 있지 않습니까? 너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갖는 겁니다. 그들하고 노하고 다투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적들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고, 메데바사, 요즘 말하는 페르시아에 끌려가서 그들은 고통받고, 그런데요, 이 적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비참해진 그들을요, 하나님은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난 이 비극,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렵다 해도요, 우크라이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밤 잠자리 잘 때요, 따뜻한 잠자리 들 때 우크라이나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됩니다. 러시아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 발전소를 계속 폭격하면요, 이 겨울 어떻게 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런데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망자는 대충 제가 파악해보니까요 6만에서 7만 명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뉴스로 보도해서 그렇죠. 이 전쟁에 비할 수 없는 과거의 전쟁들은요, 심지어 징기스칸은요 한 국가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웅을 한 번에 말하면 안 됩니다. 세계적인 영웅들은요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인지 모릅니다. 과거의 전쟁, 가까운 전쟁 보십시오. 세계 1차 대전에 죽은 자가 1000만 명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전쟁입니까? 근데 2차 대전에 죽은 자는요, 기록에 의하면 5,500만, 그리고 대충 8천만 이상 될 것이다.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만이 가스에 씻어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 사태를 들어서 그렇죠. 이 전쟁에 비할 수 없는 전쟁, 바로 우리나라 6.25 전쟁이 뭡니까? 남북에 다른 피해는 고사하고 인명피해 250만 명입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을 얘기하는 것은요, 최악의 고통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지렁이 같은 이 야곱 같은 존재를요, 이 적들, 산들을 쳐서, 작은 산들을 쳐서
타작기계 같이 타작기가 타작 막 하듯이요. 이 산들은 뭐냐면 강대한 적입니다.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이 적들, 작은 산들은 좀 적들이지만 조금 당할 만한 적들입니다. 이들요, 타작하듯이 너희들 새 타작기로 만들어서 내가 바람에 날리고 해오리 바람에 흩어버리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여러분 누리지 못하나요? 저는 좀 문제가 있으면요, 교회 나와서 좀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하잖아요. 홍해가 앞에 있는데 어떻게 건너가요? 하나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들이 건너가고 그들의 적들은 하나님이 홍해에서 휴장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죽음도 멸망도 영생으로 바뀌는 게 하나님 하시죠. 죽음까지, 인간의 가장 심각한 죽음도 멸망도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고요. 멸망은 뭐냐? 영원히 살지만은 지옥의 고통 가운데 영원히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놀라운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그 영생의 복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마다 그 믿음 가진 자에게 언제나 잔잔한 도움을 베푸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매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잔잔한 삶의 문제 있지만요, 죽을 지경 같은 사망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통령은 힘들지 않나요? 재벌들은 힘들지 않나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황태자가 2,800조가 있다는데 이 사람이 편한 줄 알아요? 이 사람이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래요. 왜? 사우디 왕의 아들들이요, 수백 명이래요. 이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초긴장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조금만 이상한 김이 생겼지만 제거시켜버린 거예요. 제거한다는 뭡니까?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이 땅에 누가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요, 호박벌이 하루 평균 150km를 난답니다. 150km가 어느 정도냐? 여기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로 갑니다. 150km 가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서울까지 직선거리로요, 한 150km 됩니다. 근데 이 호박벌이 막 날개져 가지고 하루에 150km 간다는 겁니다. 근데 호박벌의 날개는 너무 적고 몸집은 너무 커요. 그래서 학자들이 보니까요, 날개짓을 한다 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있잖아요. 여러분, 닭이 날개가 있지 못 나르지 않습니까? 타조가 날개 있으면 못 나르지 않습니까? 왜? 몸이 워낙 큽니다. 근데 이 호박벌은요, 계속 자기 몸이 큰지 모르고요, 계속 날개짓 하면요, 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50km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통해서 뭘 느낀지 압니까? 우리가 날개짓 하는 거, 호박벌의 몸보다 우리 인생의 문제 무게가 더 큽니다. 저는 우리 성곡교회라고 하는 이 몸집을 가지고 막, 여러분 문제 없어요? 왜 안 합니까 이거? 이게 기도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나 도와달라고, 주님 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나요? 그래서요, 날개짓 계속 하는 말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요. 여러분이 날개짓 하는 것과 비교 안 되게요, 하나님이 뜨게 만드셔. 그래서 이 날개는요, 주님이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날개는 너무 적지만 주님이 큰 날개로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게 어떤 문제 만나도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무슨 약속이냐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그 일을 뭐냐면 죄에서 구원한다는 겁니다. 죄를 갖고 있어 멸망하는데 여러분이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잘못했다고 빈다고 해결됩니까?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번 주는 제가 좀 바빴는데 검찰 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재판하는 건데요. 제가 기독교 대표로 계속 참석하고 있는데 재판할 내용인데 공무원들이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기소가 되는 순간부터 공무원에서 퇴직이 당한다는 거예요. 나 그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판결 내리려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시민대표를 불러 앉혀가지고 12명이 그 재판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으면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죄값을 치루었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그걸 인정하는 것이 더 이상 이 죄악에 묶여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좀 바꾸셔야 돼요. 지금까지 가던 이 길을 그냥 그대로 가는 건 회개 아니에요. 여기서 180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여러분 보입니다. 가족들에게 보이고요. 여러분 나는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살지 않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죄에서 구원하신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너희들 죄만 회개하면 죄에서 돌이키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고 복을 비는 기독교는 무슨 기독교를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기독교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뭐냐? 왜 설교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냐를 보여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딱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게으른 종이에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쁜지, 나 같은 자가 여기 쓰임받게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정확한 비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떤 상상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언이에요. 성경 보면요 내 미래가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많이 읽으셔야지. 제가 설교하면요 아 그런가 이 말씀이 그런 뜻인가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는 분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요 한 달에 성경을 한 번 이상 읽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 설교 들으면 아 이 말씀이 그 뜻인가. 저는 부분적으로 해석할 뿐이지요. 읽는 건 여러분 읽어야 돼. 읽는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듣는 자. 그러면 들으면 끝나면 안 됩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읽고 듣고 지킨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요 반드시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겨울이 오는 걸 알면서 내 인생에 겨울이 오는 걸 모를까요? 내 인생이 곧 끝납니다.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큰 소리 치지 말라고. 갑자기 이 땅을 어떻게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내 육신의 몸은 돌봅니다. 여러분 영혼 돌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읽으면서 무섭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무서운데 그러면 내가 달라져야지. 놀라운 말씀이다. 그럼 내가 순종해야지. 이 말씀대로 곧 이루어지는 거예요. 곧. 나 언제 가리까? 잠언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틀에 새 포도잎이 넘치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려니라. 지금 여러분 만난 모든 문제는 힘듭니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징계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하셔요. 그걸 느껴요. 징계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죄짓고 사도 아무런 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몰라요. 아무리 죄지어도 이 땅에요 믿음으로 사는데도 정말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진정한 부모님은 자녀가 잘못할 때 매를 드는 부모입니다.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이고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자녀를요 재앙에 던지는 거예요. 재앙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얘들아 우리 천국 가자. 이 믿음으로 살자. 얘들아. 여러분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면요 내 마음에 천국이 옵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런 경험하셨죠? 문제는 해결 안 되지만 내 마음이 평안해요. 문제 해결돼도 내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자, 모든 회복은 회개로 시작됩니다. 회개. 우리 마태복음 9장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성을 받았느니라. 아멘. 중병자가 들것에 들려서 왔는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 받았다. 이 중병이 그걸 알았어요.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병이 치료가 안 된다. 이거 알았습니다. 왜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 죄 짓고 마음대로 사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 든다고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줄 때가 있지만 이미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이런 분들은요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그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에 안심하라 내 죄는 받느니라 하고 난 다음에 이 중병자는요 네가 실려왔던 그 들것을 메고 가라. 턱 메고 집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가 이런 기적이 나타나길 바라지만요 이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적이 온다고 예수 믿을까요? 아니요. 놀라죠. 깜짝 놀라지만요 뭐 그런갑다. 그 사람 믿음이 되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진짜는요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내 앞에 펼쳐질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게 선명해지는 선명.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응답한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함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말은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믿음 생활하냐고.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이 중요하죠. 육신은요 곧 무너지는데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는요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는데 영원한 삶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 별로.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근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라.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우리의 화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 그의 의, 하늘나라 백성은요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 의를 따라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요 대한민국의 의를 버리면 처벌받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찬 예배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잘못 살았던 그 삶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했다. 이제 해결하라. 그리고 회복하라. 그리고 내 손잡고 저 땅에 가자. 이제 네가 호박벌처럼 네가 믿음으로 날개짓하면 내가 너의 날개가 되어주겠다. 실어주겠다. 할렐루야.